2023년 8월 13일 광복 78주년 감사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1절과 2절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8월 15일 광복 78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광복 78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의 세력은 점진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한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 전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계속 노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기록과 그 단계가 있습니다. 1903년 12월에 일본은 대한방침이라는 걸 결의하고 한국을 식민지로 삼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기죠. 1904년 2월에 한국에 군대를 파견하고요. 그해 8월에 제1차 한일 협약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재정권과 외교권을 강탈해 갑니다. 그리고 1905년이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우리가 그 해방 이후에도 그런 식민지의 잔재가 남아서 우리가 을사보호조약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건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 늑약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치욕스러운 것이죠. 이게 제2차 한일 협약입니다. 그래서 외교권이 박탈되고 우리나라에 와 있던 영국, 미국, 독일 또 청나라 공관들이 완전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5년 후에 1910년 8월 29일이 바로 이 매국노 이완용이 총리 대신이었죠. 합병 조약안을 가지고 경술련이죠.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하죠. 1910년 8월 29일에 우리는 국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을 합병해서, 그것도 우리가 한일 합병이라고 말하는 거 그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하죠. 1905년의 을사늑약과 1910년의 경술국치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주권을 완전히 잃고 우리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제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에서 1등을 해도 우리는 태극기를 못 달고 일장기를 달고 우승대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36년간이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계속 배워온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34년 11개월 반입니다. 35년에서도 보름이 모자라는 기간 동안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요, 계속해서 대한방침, 1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또 계속 한국의 군대, 해산, 경찰권이 일본에 병합되고 또 경술국치, 국권을 잃고 이 모든 것이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악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은 3가지 하지 말라 그럽니다.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서지 말아라, 앉지 말아라. 우리에게 죄악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거나 아니면 협박하죠. 거기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해방받은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면은 왜 무슨 만물상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우상 파는 집들이 뭐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사를 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나와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해방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의 해방인가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만연했던 우상 숭배로부터, 그 지배, 그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자, 그러고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느냐가 중요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력 속으로 아브라함은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일본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엄청난 고초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나라에 복속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치욕을 겪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방되자마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일본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식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법 안에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법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놓은 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죄악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떤 법이 우리를 지배했냐면 죄악의 법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해방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자, 애굽으로 가게 될 때 처음에는 손님으로 갔습니다마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노예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는 세상에서 손님 대접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죄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34년 11개월 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430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34년여만 해도 한 세대가 꽉 채워지기 때문에 그 기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런데 430년 같으면 10세대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살았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니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유월절의 의미란 크고 강하게 다가오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한 10배 이상은 될 것, 더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상 숭배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상 숭배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법 아래 있게 하셨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또 계속 우상 숭배와 하나님 섬기는 걸 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시죠. 거기서 또 70년을 보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고초를 당한 것에 한 2배 정도의 시간을 남의 나라에 가서 완전히 포로 생활하게 돼. 자기 땅에도 없어 아직 끌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해방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악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신을 가다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법 아래 우리는 어떤 법에 순종하는가 이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일본의 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엄청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한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방되었습니다. 일본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어느 법 아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법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어느 법 아래 있습니까? 세상의 죄악의 법 아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죄로부터의 해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살든지 그냥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끝나면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냥 이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의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구원하시고 총체적으로 해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질병 속에 있습니까? 내 몸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정한 해방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 근심들이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총체적인 해방이요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물질의 세계에 경제활동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삶의 문제죠.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나 우리 마음속의 염려, 근심이나 또 물질적인 궁핍함이나 어떤 것이 나를 억누르고 있을 때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죄로부터의 해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육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해방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얽매였던 삶이 이제는 해방되어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세상의 죄의 굴레에 억눌려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 그 전에는 어떤 멍에를 맸어요? 세상의 죄의 멍에를 맸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살아가는 것은 모두 다 물질이 가장 중요한 거죠. 물질. 그리고 세상의 권력, 또 세상에서 어떻게 누리고 사는가, 이런 것들 향해서 세상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해방을 먼저 말합니다. 이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게만 하면 그것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재물도, 이 세상의 권력도, 명예도 다 마른 풀처럼 다 소멸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소망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나 그냥 나중에 이 땅 떠나면 천국 갈 거야, 그것만이 천국의 소망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은 이 땅에 천국을 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의 굴레로부터 얽매였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의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의로운 자의 삶을 능동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에게
수동적인 삶으로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나는 의로운 자로서 내가 죄악을 이제는 정복하고 내가 빛을 비추며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바로 서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모두 다 정복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의의 열매를 맺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오늘 광복절 78주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능력 있는 나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그 국민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해방,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마음의 불안, 걱정, 근심으로부터의 해방, 물질적인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총체적인 해방과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정의와 진리의 법을 따라 그 안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의 풍조, 세상의 명예의 풍조, 세상의 죄악의 풍조를 따르고 나아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즐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총체적인 해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복되고도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